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도 지난 한 주도 열심히 삶의 자리를 지키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자 모이신 여러분 발걸음 마음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한 손 들고 이번에는 믿음이라고 인사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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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선명아, 믿음. 오케이. 좋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 시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맞나 좀 의문이 듭니다. 감히 용기 내어서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믿겨지시나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 질문이 더 이 자리 가운데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당장 밖에만 나가도 우리 바로 이 문만 밖에만 나가도 담배 피면서 우리 교회를 쳐다보는 이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모일까 질문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고요. 여기를 많이 오가는 이제 몇몇 지체들은 많이 봤을 거고 교회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모습들은 대비되어서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이 시기에 수렵겠다고 좀 뭔가 마음이 쉽지 않은 이 시기에 드리는 게 맞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같이 씨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믿겨지시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지켜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시간에 기도할 때 잠잠히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그 질문을 한번 두고 씨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 존재인지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그 의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완전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손을,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목이 박힌 손을, 아버지 하나님 찔린 그 옆구리를 아버지 갈비뼈를 만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어떤 것이 던지는지, 어떤 마음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는 이 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 의심을 거둬가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하신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다.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벗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선포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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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홀로가 아닌 함께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혼자가 아닌 함께이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내가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걷어가 주시고 아버지 내가 더욱더 믿음의 확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대가 아닌 아버지 우리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확실함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나는 믿지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아버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고스란히 내어드려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의 확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 정말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주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사순절의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방노해라는 시인의 믿음과 의심으로라는 시입니다.
한 발을 내디디며 나는 믿는다. 또 한 발을 내디디며 나는 의심한다. 나는 여기까지 두 발로 걸어왔다. 믿음과 의심으로. 세상은 내 한 발을 보고 칭찬한다 해도, 세상은 내 한 발을 보고 비난한다 해도 나는 두 발로 나의 길을 걷고 있다. 믿음과 의심으로. 신앙인의 실존을 참 잘 표현하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문제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걷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의심이 고개를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또 한편 의심을 하다가도 나를 넘어서는 어떤 힘이 나를 분명히 붙들고 계심을 또 믿는 그런 순간도 옵니다. 우리는 늘 믿음과 의심이라는 문제로 씨름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믿음과 의심의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도마이죠.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도마에게 쌍둥이 형이나 혹은 동생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 도마는 용감한 성격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어느 날 나사로가 죽게 되죠.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마을인 베다니로 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염려를 해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붙어 있는 마을이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다니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이 도마가 한마디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뭘 두려워하는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분과 끝까지 함께 가자.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 또 용맹한 그런 성격의 제자였음을 보여주죠. 또 한편 이 도마는 질문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거기서 너희가 머물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침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 도마가 번쩍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린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도 궁금했을 수 있죠. 그런데 눈치 보고 아무도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마는 기탄 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었고 또 탐구심과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 도마의 기질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뒤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25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내가 내 손을 그분의 못자국에 직접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분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는 대단한 합리주의자요, 또 이성주의자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집단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해도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굉장히 자기 주관과 소신이 강한 사람이죠. 뭐 이런 성격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더 크게 쓰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자기 이성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자칫 하나님의 은혜의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한편 도마가 가진 큰 단점이었죠. 이제 여드레가 지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럼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도마도 함께 있고 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도마는 어쩌면 이 공동체 속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막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도마 한 사람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괴리감, 뭔가 자기만 낯선 이방인 같은 그런 소외감이 분명히 도마에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도마는 어떻게 하죠? 도마도 함께 있고 여전히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어쩌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다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냐. 다 집단 체면 걸린 거 아니냐. 주님 죽으신 게 너무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단체로 그냥 그런 말 꾸며내고 그거 믿는다. 그것이 주님 바라시는 삶이겠냐. 그거 아니다. 난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수가 없다. 난 떠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자기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거기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공동체에서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경험들이 있어요. 수련회 같은 곳을 가면은 막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막 토로하는데 나만 냉랭해요. 다른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손 올리고 예배하는데 자기 마음에서는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괴리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여긴 내가 머물 곳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 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도마에게 바로 찾아오실 수도 있었지만 여드레가 지난 후에 찾아오신 것은 어쩌면 도마의 그런 태도를 보고자 하심일 수 있죠. 문들이 닫혔는데도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처럼 여러분, 아직 내 마음의 문이 채 열리지도 않았어도 주님은 어느 순간 그것을 통과해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이 부활의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괴리감을 느끼더라도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도마를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씀을 하시고 숨도 안 쉬고 도마에게 바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뭐죠? 그만큼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급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도마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도마가 했던 말 예수님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도마가 그 믿음 없는 말로 난 못 믿어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 그거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도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야, 제가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저 아직도 저러고 있네. 저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믿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 도마를 바라보시고 도마를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손가락 옆구리에 넣어봤을까요? 아, 주님, 그렇다면 제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잠시만 이러면서 확 자기 손을 옆구리에 넣어 봤겠습니까? 뭐 어떤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도마를 뭐 그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도마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도리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곧바로 엎드리죠.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마음에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민망함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자기 이성을 앞세웠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감각으로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불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서의 내 모습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래서 막 이불을 걷어찬다는 거 아니에요? 도마의 지금 심정이 아마 그런 이불킥 막 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주님이시오,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한 채 그분을 자기 이성으로 재단하려 하고, 그분이 지금 자기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는 이야기를 막 했으니, 그런 참 모습이 얼마나 요원한 것이었나, 얼마나 좀 교만한 것이었나, 그것이 자기 안에 비추어지면서 죄송함과 또 민망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언젠가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날의 진정으로 그분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요 또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 도마를 이렇게 부드럽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야, 너는 나를 꼭 봐야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도마의 장점을 알고 계셨어요. 도마야, 너가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왕성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너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도 내가 안다. 그것은 너의 장점이다. 그러나 너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 너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너는 너의 생각보다 작은 존재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너의 지식과 너의 개념 속에 다 담아내려고 하지 말아라.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도마에게뿐만 아니라 도마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것은 지금 도마가 보고 믿었기 때문에 복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하는 이후의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분이 직접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내가 봤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더 확실해지지 않았을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 참 부럽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이나 꿈으로 주님이 한번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음성이라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 역시도 나의 감각을 의지해서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믿으려고 하면 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에는 그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하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더 분노가 되어서 예수님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보여달라 이것이죠.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겠나. 한번 그런 기적을 보여봐라. 그것을 보면 우리가 믿겠노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었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다시 넘어지고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이것이 보는 것을 의지해 믿고자 하는 것의 한계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믿는 바와 너무나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면서요.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데요? 왜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요? 왜 이 일은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요? 주님 일하고 계신 거 맞나요? 주님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정말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고 내가 오래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와,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목사님도 좀 믿으세요. 제 삶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간증을 또 하고 그런 고백을 해요. 물론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내 삶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가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분이 보이지 않고도 2000년이 지나서도 그분을 여전히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죠. 여러분, 우리 31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시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온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보다 그분의 삶을 더 온전히 성령의 영감 가운데 볼 수 있는 그 온전한 말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육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보다 더 복되고 그분을 믿기에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그 기록 목적을 따라서 읽어야 되죠. 언어 영역 시험을 보면은 이 글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더라도 이 글의 기록 목적, 이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접근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려는 이 의도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지난 수요 기도회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큐티하고 나누고 한 15분 정도 침묵을 하면서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충분히 머무르면서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후에 몇몇 지체들이 그 침묵의 시간이 참 좋았다,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말씀 안에서 침묵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그냥 좋더라, 참 좋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환상이나 기적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무언가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증이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 믿음의 삶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삶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도마의 삶이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2세기에 기록된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인도의 기독교는 도마를 가장 첫 선교사로 인정을 해요. 이 도마행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인도의 왕이었던 이 곤도파레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궁전을 지을 건축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마가 자원을 하고, 건축가도 아닌데 왕의 궁전의 건축을 이제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도마가 왕궁의 건축 기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음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왕은 화가 나서 그를 투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곤도파레스 왕의 형제 동생이었던 이 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가드는 자기 형인 왕에게 자기가 천국에서 본 웅장한 궁전에 관해서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궁전은 도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비용을 통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그의 형제가 회심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고 도마는 그 후 순교할 때까지 인도의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것이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왔지만 최근에 이 고고학의 동전의 발견을 통해서 정말로 그 시기에 곤도파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인도에 살았고 그에게 가드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발견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던, 눈에 보이는 것만을 확신했던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돼요. 인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12제자 중에서 아니 사도 바울보다도 더 먼 곳까지 복음 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다가 믿은 사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 사람 의심이 많을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믿을까? 너무 이성주의적이고 너무 과학 신봉자고 그럴 것 같아도 우리 그런 사람 포기하지 않고 그를 지지해주고 끝까지 붙들어줘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신곡을 썼던 중세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은 날개가 짧다. 이성만을 가지고서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 어떻게 보면 이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또 무엇이든 질문하고 의심해보는 그런 시기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이성과 지식이 너무 강하다면 우리는 높이까지 날아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지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아무리 많은 실천을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보이는 것을 토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야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 삶에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가치가 우리를 이끌고 있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너지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삶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를 제쳐놓고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해결하려 하고 다른 대안들을 갖다 붙여도 결국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주님을 말씀으로 붙들고 그 주님을 생명으로 붙들고 그 주님을 순종으로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그 믿음을 구하시며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마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하나님 비틀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힘입어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생명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붙들미 아니라 말씀으로 생명으로 주를 만나야 하며 주를 붙들어야 하며 주를 예배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체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어지럽고 하나님 우리가 방황합니다. 하나님 결국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국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이남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주를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덜파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충만함을 얻으며 주여 우리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로 말미암아 주여 너희가 생명 얻는 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께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엎드리오니 오직 주님 생명 주시고 믿음을 통한 그 생명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순 명료한 삶이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일어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결국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주님께 이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성과 생각과 지식의 세계에 빠져서 복잡해지고 혼란해졌음을 고백합니다. 결국은 믿음을 통한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단순 명료한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가운데 방황하고 삶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어지러운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 힘입어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다시 살아나가며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은 모든 환경들을 다시 제거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11조로 내어 드립니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 한 주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올려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축복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서 필요한 것들 영과 육의 모든 필요들을 주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3월 캠페인을 이어가 보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사랑, 위로 이 키워드로 항상 실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사랑 주변에 이제 아는 형님한테 사랑한다 했다가 술 취했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역시 믿음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단일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건회 역시 매주 주일 오후 1시 이제 예배 전이죠. 2층 203호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메인 이벤트 책초로와 함께하는 재밌고 수준 높은 강독 맞죠? 예. 이번 주제인 책은 이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제 고든 맥도날드 씨가 쓴 이제 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4월 5일부터 개강하고 이제 끝나는 시점은 대략 한 반학기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오전 10시에 만나서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비 이거 잘못 나왔는데 2만 원입니다. 2만 원. 예. 그래서 네, 책값 거의 책값이 2만 원. 그래서 각 리더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되게 오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말에는 여유롭게 시간 잡아놓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시다. 오늘 축복할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배진영 형제님이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제가 그 잘 몰라서 혹시 본인 그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마스크 쓰고 계신데도 네 인물이 아주 훌륭하신.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네 우리 공동체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처럼 함께 섞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잘 세워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각 아니라 우리 배지영 형제님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앉으시면 되고요. 네, 앞뒤 사람, 옆 사람, 먼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쳐다보면서 반가운 지체가 있다면 반가운 지체를 쳐다보면서 또 한 주간 믿음을 잘 세워가보자. 함께 잘 세워가보자는 마음으로 축복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